제가 제목을 오늘은 지어져 가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외인이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어 합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외인이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려고 하면 반드시 패스포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왜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가려고 하면 그 여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건이 있어야만이 그걸 가지고 통과를 시키는 것처럼 외인들은 패스포드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패스포드가 필요하지 않냐고 시민권자죠. 그죠? 시민이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시민이요, 권속이요, 가족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시민이다, 권속이다,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한 가지 더 말씀하시는 거지, 너희가 거룩한 전이다, 하나님의 거할 처소이다. 이 두 가지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원래 외인이었는데 하나님과 상관이 없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고 권속이라는 한 가장 아래에서 모두 다 함께 밥을 먹는 식솔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가족이잖아요. 가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반드시 누군가가 이 과정을 이루어 나갔기 때문에 우리가 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그의 보혈로, 그의 이름으로. 그죠? 우리는 내가 알기 전에, 하나님 알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가 외인이고 나그네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권속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이미 죽이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우리는 그걸 너무 감사하게 여기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감사하면서 노래하면서 찬양하면서 그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받아들이잖아요. 그리고 받아들이는데 오늘 나의 모습은 이제는 외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나를 하나님이 또 나를 어떻게 또 만드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시민이 되고 권속이 되었지만 나는 아직 여전히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도 하나님의 시민다운 모습, 자녀다운 모습이 되기 위하여 반드시 하시는 일이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기엔 관심이 없으니까 늘 우리로 하여금 이 성경을 쭉 읽으면서도 이거는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고 이거는 그 시대 초대교회 사람들의 일이지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성경을 읽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계시는데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지금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경험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나로 하여금 하나님은 어떻게 이제는 패스포드만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민권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누구든지 올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냐 그냥 여건만 가진 사람이냐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냥 함께 예배 드릴 때는 몰라요. 그냥 좋을 때는 몰라요. 그러나 그 나라에 만약에 내가 여건을 가지고 어느 나라에 갔는데 그 나라에 전쟁이 생긴다 하면 우리 어떻게 해요? 다 우리나라로 돌아오죠. 그 나라에 아니죠. 여건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교회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는 사람과 그냥 패스포드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좋을 때는 으쌰으쌰하고 전부 다 교회에 나와요. 근데 위기 상황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자기가 살기 위해서 전부 다
자기 방법으로 걸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내가 그냥 여건만 가지고 구경 오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권속이 되고 시민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과거에는 내가 외인이고 나그네였지만은 이제는 시민권자, 가족이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주신 것이 있어요. 그 이름이 교회예요. 이스라엘. 성경에는 이스라엘, 구약에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고 신약에서는 교회라는 이름을 줘요. 이 교회라는 이름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 이름을 가지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라 기본이 되어가지고 오늘 말씀의 20절에 그렇잖아요. 사도들과 선지자를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쉽게 설명하려고 내가 교회라는 것, 우리가 교회하면 우리는 원래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인데 우리는 교회하면 뭐냐면 건물을 연상을 하잖아요. 그죠? 교회하면 건물을 딱 연상을 하니까 우리가 연상하기 좋고 이해하기 좋게 하기 위하여 원래 교회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인데 나로 하여금 교회라는 이름을 딱 주시는 것은 내가 이해하게 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요. 교회는 오늘은 한 가지 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교회는 건물로서의 이야기를 지금 또 하고 있거든요. 그건 왜냐하면 내가 이해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야기 중에서 건물하는데 그 건물을 떡 짓는 데는 모퉁이 돌이 있고 그 모퉁이 돌을 기초로 해서 건물을 이렇게 짓거든요. 근데 그 모퉁이 돌은 예수님이고 우리는 그 건물을 지어지는 다 벽돌로서의 이 성전을 교회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시민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다 왜 우리로 하여금 교회라는 이야기를 건물을 두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이해를 뭘 쉽게 하기 위하냐면 여러분 교회 이 건물은 지을 때 있잖아요. 기초석 모퉁이 돌로 기초석이 있는데 벽돌을 툭툭툭툭 넣는데 만약에 벽돌을 그것을 하나를 빠뜨린다든지 부실 공사로 그게 구멍이 생기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건물은 언젠가는 무너지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해놓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또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다, 성전이다, 교회다 이래 말하는 건물로서의 우리를 인식시키는 것은 누군가 한 사람이 벽돌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것이 누락되고 빠지고 도망가 버리면 교회는 어느 날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내 한 사람의 잘난 맛에 교회도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내 한 사람 없어도 그만이지 해서 교회가 든든히 가는 게 아니에요. 다 함께 연결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서로 연결되고 한 집으로 만들어져서 주의 성전을 만들어가고 교회를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나님의 가족이다라고 부르면서도 교회라고 부르는 것은 나 한 사람의 중요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한 사람이 아주 내 한 사람 빠지도 그만, 내 한 사람 없어도 그만, 내 한 사람 없어도 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잘 돌아가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다 피차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아주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고린도전서에는 우리가 알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냐고 나를 다시 한번 인식을 딱 시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성전으로서의 나 하나님이 거하시는 내 한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이 모습으로서의 나 그리고 나 한 사람이 전체 교회와 연결되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나를 우리가 딱 알고 이 교회로서의 나를 오늘 하나님 뭐라면 자라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21절에 보니까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래 돼 있거든요. 되어간다는 말은 다른 말로 길러진다, 자라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이 잘한다 하니까 우리는 교회가 막 확장되고 사람이 많아지고 예배당이 커지고 이걸 생각해요.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연결된 것을 이야기하기 위하여, 내 한 사람이 빠져버리면 결국은 교회는 무너진다는 걸 이야기하기 위하여 건물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는 건물이 아니고 인격체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러니 내 한 사람이 잘한다는 거, 교회가 잘한다는 거, 내 한 사람이 잘한다는 것은 내가 무슨 뭘 많이 가지고 높아지고 이것이 아니고, 나로 하여금 어떤 모습으로 자라기를 원하냐 하면, 교회라면서 우리를 다른 말로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거룩을 이루면서 자라기를 원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되는 곳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내가 성전됨으로 하나님이 나에 계시다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우리가 거룩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를 거룩함으로 성숙되기를 원한다. 우리 거룩은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방법과 세상 방법이 다른 것을 구별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시민권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 뭐였댔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어찌 그럴 수가 있을까? 자기 아들을 어찌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을까? 하나님, 우리의 상식과 사고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방식, 이 방식이 세상의 방식과 완전 다른 것, 구별되는 것이 거룩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점점 자라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성결해지고 거룩으로 들어가기를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받듯이 하는 것이 있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권속이다, 시민이다 말을 해서 나를 거룩으로 어떻게 보면 지어져 가고 자라가게 한댔잖아요. 이 지어져 가고 자라가기 위해서 하나님 반드시 여기 있는 저부터 시대 여러분 모두 다에게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걸 딱 알면 내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지고 우리가 몸부림치는 방법이 달라야지 돼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누구와 싸워요? 신앙생활 하면서 날마다 누구랑 싸우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사단하고 싸운다 생각하고 날마다 나랑 자기와 싸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려고 이기려고 하잖아요. 사단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고 자기의 싸움에서도 이겨야 되고, 우리는 싸움하면 일단 이겨고 봐야 돼. 뭐 싸움뿐 아니라 제가 이렇게 경기, 요즘은 그 뭐 운동, 축구며 농구며 뭐 야구며 뭐 운동하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많이 나온. 이 운동하면 운동 선수들의 기질이 뭐예요? 일단은 이겨야 돼. 굉장히 그게 강해요. 지면 안 돼요. 또 우리 여성들보다 더더욱 남성들은 그게 더 강하더라고요. 운동을 하든 시합을 하든 싸움을 하든 이겨야 돼. 뭐 터지고 깨져도 일단은 이겨야 돼. 우리는 이겨야 된다는 것이 딱 있기 때문에, 저면 내가 패배된다 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안에서 거룩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도 우리는 날마다 싸워야 되거든요. 날마다 싸우는 데서 내가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특성에 있잖아요. 내가 이기려고 해요. 누구하고 싸우는가를 모르니까 우리는 이제 무조건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날마다 넘어져요. 여러분, 내가 누구랑 싸울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나보다 먼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했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예수님이 하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신약 성경 사복음서를 읽으면 예수님이 날마다 기도를 하죠. 특별히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잖아요. 그죠? 응답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뭐라고 하세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과의 실험에서 예수가 이겼어요? 예수가 졌어요? 예수가 자기를 내려놔요. 예수가 자기를 내려놓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는 기도를 딱 해서 결국은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처참하게 죽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의 죽음이 결국은 승리예요, 패배예요? 이게 승리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으로 갖고 있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 뜻을, 내 요구를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수없이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우리 주님이. 근데 자기 생각을 하나님 앞에 딱 내려놓고 아버지 앞에 내가 져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를 졌는데 이것이 승리더라는 거죠. 그러니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공중 권세, 땅 아래 모든 권세가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잖아요. 왜? 승리자니까. 우리가 흔히들 쓰는 말도 있어요. 세상에서 지는 것이 이기는 거다. 이게 지금 예수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지는 것이 이기는 거야. 근데 우리는 자꾸 이기려고 하니까 패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보여주신 것이 지는 것이 이기는 거야. 부부간에 마찬가지예요. 자꾸 이기려고 하면 괴로워요. 결국은 도저히 안 돼. 저 인간은 도저히 안 된다고 헤어지려고 해요. 근데 딱 져줘봐요. 참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딱 져주면 사람이 변화가 되면서 오히려 나를 받들어요. 이게 진리 중에 진리인데도 우리는 이걸 모르죠. 내가 오늘 누구랑 싸우나, 내가 사단하고 싸운다, 여러분 천만에요. 내가 자기 자신하고 싸운다, 천만에요.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실험해요. 하나님과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얼마나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이 많은 줄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신구약을 들어서 제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구약의 한 인물과 신약의 한 인물만 제가 들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구약의 한 인물에 보면 모세라는 사람이 있어요. 모세가 태어나서 이 애굽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는데 사람을 죽여서 도망 나오잖아요. 도망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세를 알아주는 거, 왕자와 같이 살았던 사람이 광야에서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이 뭐 했냐면 처가살이 했잖아요. 처갓집에서 살았어요. 처갓집에서 양치기 하면서 사막에서 양치기 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양치기를 하다가 산에 떠 올라 시내사 산에 올라갔는데 막 불이 붙고 있어. 불이 났다 싶어서 놀래서 갔는데 나무가 타지 않잖아요. 그죠? 나무는 타지 않고 불은 붙어 있어. 거기서 누굴 만나면 하나님 만나잖아요. 하나님 뜻 만나요. 그때가 모세가 뭐 할 때냐면 하나님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야 네가 선 땅 걸어간다니 네 신을 벗어. 그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애굽으로 바로에게 보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올 사람으로 지도자를 세울 거야 할 때 모세가 뭐라는 줄 아세요? 너 거절합니다. 내가 어찌 거기 갈 수 있나? 나 거기서 도망 나왔거든요. 내 거기서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 나와서 지금 40년 동안 죽은 듯이 살고 있는데 무슨 내가 거기를 다시 갑니까? 너 거절해요. 왜? 우리의 생각은 거절하고
거절하는 중에 하나님이 계속 설득시켜서 결국은 모세가 뭐 하냐면 하나님의 설득에 의해서 모세가 이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기 위하여 가잖아요. 가서 결국은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데리고 나오는데 참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나는 하기 싫다는 거 하나님에 맡겨서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애굽에 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왜 이런 일이 있나 보니 하나님이 뭐 하냐면 나중에 그 죽이려고 하는 상황에서 모세의 아내가 뭐 하냐면 모세가 낳은 아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어. 그래서 그냥 아들의 할례를 하면서 그 표피를 잘라서 모세한테 당신의 피의 남편이라고 다 던져요. 이 왜 할례를 받지 않냐고는 하나님이 모세가 지금 순종하고 걸어가는데도 할례를 받지 않고 걸어가는 모습에서 하나님 모세를 죽이려고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네가 잘났고 네가 힘이 있고 네가 능력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고 적인 나로 통하여 이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너는 순종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순종. 그 보니까 내 아들이 내 자녀가 할례 순종하겠다고 손들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를 하나님 실제로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어떻게 네가 만약에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가자면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철저히 말씀에 의해서 걸어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을 모세에게 딱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여 걸어가는데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은 내가 철저히 깨어서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여러분 잘 아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야곱이에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그가 외삼촌 집에서 부자가 돼서 돌아오잖아요. 돌아오지만 야복강 앞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 나오잖아요. 그 장면 나오는 게 야곱이 왜냐하면 자기의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걸 알고 살기 위해서 자기가 많이 모아놨던 재물과 자기의 자녀들을 먼저 앞으로 다 보내고 혼자 남아가지고 홀로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야곱과 씨름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나요? 이게 뭐냐면 야곱 안에 두려움이 누구예요? 지금 에서라는 형인 거예요. 형이 나를 20년 동안 죽이려고 칼 갈고 있다는 걸 딱 아니까 과거에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가지고 넘어왔기 때문에 형이 20년 동안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걸 딱 알고 있으니 내 안에 하나님을 보지 않냐고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쫙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재물과 함께 자기 가족들을 먼저 다 보내고 혼자서 이 야복강을 건너지를 못해 두려워가지고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과 철저히 실험하면서 야곱 안에 있는 두려움, 형에 대한 두려움을 어떻게 해요? 완전 뒤집어 봐요. 네가 두려워할 자는 네 형 에서가 아니고 나야, 하나님이야. 이걸 철저히 알게 해요. 그래서 그의 한도뼈를 치면서 그의 고집스러운 옛사람의 모습을 어떻게 해요? 끊어버리죠. 죽여버리죠. 그래서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서 순종의 사람으로 걸어가는 야곱에게는 십자가의 사건이 그 사건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다 하나님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시민권자로, 하나님의 권속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세우기 위하여 예수가 십자가를 딱 지면서 죽으시면서 이 사건을 만들어 놨다면 내가 그 속 안에 들어가 있는데 나는 아직까지 그 모습이 안 돼 있잖아요. 내가 아직 시민권자에 대한 확신이 없고 그냥 여건만 가지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밖에 안 되면 언제든지 위험하면 우리는 도망가는 거야. 언제든지. 그래서 하나님은 여건만 가지고 이 나라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시민권자, 백성,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로 세우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십자가의 사건에서 죽으신 것처럼 나도 반드시 십자가의 사건 죽이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이는 과정. 자기의 생각 죽이고, 자기의 어리석음 죽이고, 자기의 고집 죽이고, 이 죽이는 과정. 자기의 두려움, 야곱 같은 거는 형에 대한 두려움. 모세도 마찬가지잖아요. 바로 애굽에 대한 두려움. 내가 거기 어떻게 가냐, 두려움. 그걸 하나님한테 철저하게 깨트리는 거예요. 이게 깨어져야만이 하나님이 오늘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를 구원시키고 하나님 나를 시민이라 하고 하나님의 가족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를 구원시킨 거지 나의 옳음 때문에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살려고 몸부림치는 가운데 하나님 뜻 오셔서 뭐 하신다? 나를 죽이시는 과정을 통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내가 지금 씨름하고 싸운 분이 사단이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나의 어리석은 선악의 지식의 모습을 죽이려고 한즉 주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이 고백한 그 고백을 내가 하면서 딱 내려놓을 때 이것이 뭐 하는 거다? 승리하는 거다. 이걸 딱 알고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시민권자요, 하나님의 가족이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요, 교회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줬는데 이 이름에 걸맞는 자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반드시 통과시키는 과정이 나의 선악의 지식으로 내 안에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상처 때문에도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상처 때문에도 트라우마가 있어서 이것을 들키지 않고 나타내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가면을 쓰고 문을 꽁꽁 닫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상처 속에서 나를 끄집어낸 내 안에 있는 두려워하는 것이 진짜 뭔가, 우리 두려워하는 것이 뭘까? 이것을 하나님은 끄집어내어 십자가의 사건을 만든다는 것을 알고, 여기에서 오늘 우리는 감사함으로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나도 감당될 수 있는 존재가 되도록 우리가 깨어있기를 축원드립니다.